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앞에 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여자들, 강도들, 그리고 관리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자들이에요. 자, 27절을 보면 이 여자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던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자들은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또 보호받을 법적 권리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온 이 여성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잃을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믿음에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에게 얻을 것이 없을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때는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얻어먹을 콩고물이 없을 때, 받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진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승승장구할 때, 웅장하고 화려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진짜만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익 때문인지 사랑 때문인지 언제 알 수 있는가? 내게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없을 때, 오히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의 반증이지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십자가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어떻게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28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성 거주자들아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 그 자체를 의미해요. 도시는 여성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말은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해요. 마치 미국에서 뉴스 같은 걸 전할 때 이상 서울에서 전했습니다 하면 대한민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멈추지 말아라. 나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그냥 멈춰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에서 그쳐버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좋아하는 것에서 그냥 예수님을 마니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멈춰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익 때문에 나를 따랐던 자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울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이 거기에만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이웃일까요? 믿지 않는 이웃입니다. 이웃 중에 제일 중요한 이웃은 어디예요? 내 가족이죠.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예수님 중요한 말씀하실 때 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서 사람은 불신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불신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왜? 불신의 자녀가, 불신의 가족이 그 심판 받는 것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30절, 그때에, 최후의 심판 때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지옥 가는 영혼들은 산들에게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내 위에 차라리 무너져라. 내 위에. 작은 산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산아, 나를 좀 덮어다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3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비교되지요. 여러분, 어떤 불을 이렇게 피우려면 푸른 나무로 태워요? 마른 나무로 태웁니까? 당연히 마른 나무로 태우죠. 푸른 나무를 태운다는 것은 아주 거의 드문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극심하게 당해야만 한다면 마른 나무, 즉 지옥불에 태워버리기에 딱 적당한 그러한 죄인들이 받을 지옥 고통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크다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질 자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특별히 불신의 사람들에게로, 불신의 가족, 특별히 불신의 자녀, 불신의 친구, 불신의 이웃, 불신의 나라의 사람들에게로 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한 두 행악자지요. 오늘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되어 있고 마태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강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만이 아니겠죠.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이 이렇게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축 처진다 그럽니다. 그냥 무릎이 굽혀지겠죠. 그런데 그런 자세에서는 횡격막이 폐를 압박해서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자,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를 쭉 무릎을 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손과 발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물려오는 것입니다. 이 질식의 고통과 또 육신의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의 신이자 사상가인 키케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형은 1000번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1000번 그 고통 반복하다가 죽는 거예요. 질식의 고통, 또 육신을 찌르는 그 고통. 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수건 같은 걸 걸치고 있는데 그거는 민망해서 그려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다 벗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청년이 발가벗긴 채로 나무에 달려가지고 있는 그 모습. 생리 현상도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단순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고통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 너무나 심플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여러분 해골을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골고다 언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칼보리. 그래서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해골이라 하는 언덕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다란 말이에요.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질 때가 있죠. 근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 진 그 고난과 고통을 막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두고두고 우려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너무나 담백하게 너무나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제게도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진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비명 지르지 말자.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끌려가셨고 조용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경도 그것을 아주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이렇게 죄 많은 죄인이 뭐라고 악각 소리를 지르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우려먹겠습니까? 내가 져야 할 주님의 십자가라면 조용히 지자, 조용히 죽자. 저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 후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의 위로가 제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시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십자가라면 비명 지르지 마십시오. 부풀리지 마시고 우려먹지 마시고 조용히 십자가 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냉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비명 지르지 말고 조용히 십자가 지자 그 결단하고 나아가시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요. 내가 잘 나가야 그런 나의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잘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용히 십자가 지고 갈 때 그것을 통해서 그걸 보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출세하고 멋지게 되고 막 시상식 같은 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말 해야 마치 내 믿지 않던 내 친구나 내 가족이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해서 예수를 믿을 것 같다는 착각이 우리에게 들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기적처럼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용히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변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조용히 십자가 지면 더 무시하고 더 조롱하고 더 압박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반면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40절과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행악자가,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면서 조용히 십자가 질 뿐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중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 나만 잡혔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친구 잘못 사귀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렇다, 유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온갖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강도 보십시오. 이 행악자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 형벌 받아도 마땅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다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은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 지르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오히려 이분은 조용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자기를 희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걸 본 거예요. 이분은 다르다. 이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한번 복음 한번 전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면 아마 점잖은 사람도 펄펄 뛸걸요. 난리 칠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같이 살아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대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1단계인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물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은요, 간혹 가다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4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여입니다.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고 더 핵심적인 거고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간청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사람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눈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울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불러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아니 선명하다 못해 아주 서늘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는 없다.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두 행악자 앞에 지금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 순간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그 친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은 때는 없는 거예요.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족을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를 넣으십시오. 예수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그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완전히 망할 인생이, 지옥 갈 운명이 예수 이름 불렀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죽다가도 삽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 외면하신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뭐 그딴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면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 이름 부르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세 번째 그룹은 관리들이지요. 자,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관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겠죠. 성전 관리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저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저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웃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언제나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돌을 떡 만들어서 왜 먹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립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냐면 너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라. 너 자신을 증명해라. 네가 너의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능력을 너를 증명하는 데 써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망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자기를 증명하는 데 쓰도록 유혹해서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증명하는 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혹시 자기 열등감을 메우는 데 쓰지 않습니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안 늙어 보이기 위한 곳에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 능력이 없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저 같으면 내려갔죠. 못을 뽑고 내려갔다가 깃방망이 한 대 올려붙이고 다시 달리는 한이 있어도 내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할 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사명에 집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3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해라, 너를 증명해라. 막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기도하는데 밑에서는 예수님 옷을 제비 뽑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식들 진짜 안 되겠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용서하시는 사명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명이에요. 죄인들 위해 기도하시는 사명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죄인들 구원하시는 사명,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용서, 사랑, 구원,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에 집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부모는 아무리 부족해도 무조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맨날 어지르고 맨날 깨먹고 망가뜨리지만 부모는 무조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고 아이가 없는 분도 있으니까 강아지, 고양이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강아지 키울 때, 고양이 키울 때 키우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물건 뜯어먹고 인덕션 켜놓고 그러면 이놈의 개, 이놈의 양이 하면 막 팹니까? 막 패버려요? 아니죠. 그래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물론
혼낼 때는 있겠죠. 너 그러지 마. 혼낼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 용서와 사랑, 십자가와 구원,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성경 한 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누가복음 다음이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관리들, 종교 관리들이라고 했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명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길게 보시고 여러분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용서와 사랑과 구원, 기도, 그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에 집중하시는, 십자가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찬양팀 이제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을 배웠죠. 세 부류의 사람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여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강도들이었고, 세 번째는 관리들이었죠. 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간단하게만 생각해 봅시다. 여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특별히 불신의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라.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 누구에게로? 특별히 불신의 가족에게로, 불신의 이웃에게로, 불신의 친구에게로, 불신의 나라의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행악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라. 그러면 산다. 예수 이름 부르라. 그러면 산다. 우리가 배웠죠. 자, 세 번째, 관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명에 집중하라. 그러면 반드시 변한다. 사명에 집중하라. 그러면 반드시 변한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